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4페이지, 65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 1064페이지, 106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강나에서 내 백성을 떠나 가니 그들은 다 행한 자야. 알 건재 우리가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유를 지으며 어떤 병들이 있으며 형제마다 언약이 있으며 의원마다 다르니와 무장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그의 속에 있는 가운데다가 그들은 저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힘을 지으리라. 너희 말하며 입으로는 그들의 활동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듣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눈물샘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샘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에레미야 9장부터 계속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할게요.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 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을까요? 궁금해요, 그죠?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을까? 그가 눈물이 많아서였을까? 눈물이 많았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죄 짓는 백성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에레미야라는 이름이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던지셨을까요? 심판을 던지신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물과 심판은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볼게요. 에레미야는 그 당시에 남한국 곧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출신을 보면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출생했어요. 자, 제사장은 백성들 입장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백성의 마음을 전달했고 백성들의 예배하는 마음을 전달했어요.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다른 선지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대변하는 백성의 심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바라봐야 하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BC 6세기입니다. 유다 민족은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어디와 똑같아요? 대한민국이랑 똑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암울하고 처참한 시대입니다. 백성들은요, 누구 의지할 사람들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도는 그리지 않았지만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남유다가 있는데 그 남유다의 서쪽, 그 서쪽은 강대국 누가 있었냐면 애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시죠? 그리고 남유다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자, 두 민족이 뚝 버티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사이에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어요. 거기에다가 왕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백성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그리고 강대국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왕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왕실이 분열이 됐어요. 그들도 먹고 살려고 생명을 유지하고 부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했어요. 누가 비참한 거예요? 백성들이 비참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똑같아요. 가슴 아파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로 한번 볼까요? 이런 혼란스럽고 신박한 상황 가운데에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떠했을까? 우상 숭배에 푹 빠졌어요. 이건 말이 될까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 숭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예언이 참 예언이야? 아니면 사탕발림을 하고 있는 저 예언자들이 정말 예언자들이야?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을 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사탕발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셌는지 불방망이로 반석을 치듯이 백성들의 마음을 가격했어요. 제발 좀 회개하라고, 제발 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가 외쳤던 것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장차 바벨론이 유다를, 우리 백성들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저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들을 줄 알아요. 멸망에 가는 조국이에요.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 심정.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살 길이 없습니까? 에레미야가 정치가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가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민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끝까지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 주의 종이 누군지 아세요? 에레미야 선지. 정치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침몰하는 민족과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에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뭘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정말 성도들의 심정으로, 아니면 이 땅의 백성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볼게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 계시는데, 부모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녀가 병이 들었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쓴 약을 먹여요. 어렸을 때 보면 막 쓴 약을 먹여요. 억지로라도 먹인다. 먹여야 나니까. 때로는 그게 안 되면 주사까지 맞춥니다. 심각하면 어떻게 해요? 급하면, 정말 심각하면 수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역시 병든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때로 그래요. 저 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 왜 가만 계세요? 저 악한 무리들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자들을 어떻게 좀 해주시오. 깨닫게 해주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죄악상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아주 쓴 약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경고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덜 돌렸어요.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보듬어 주고 살려주고 했는데 덜 돌렸어요.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일이 얼마나 슬프면 에레미야가 9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1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해요. 내 고향이잖아요. 내가 먹고 자라고 같이 막 비비면서 살아왔던 고향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고향 아니에요, 대한민국. 비참해요. 아무리 울어도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너무 슬프면 눈물이 안 나와요. 그 경험해 보셨죠? 너무 많이 울다 보면 눈물도 안 나와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메말라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 표현은 누구의 심정을 표현한 걸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허허 웃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가슴을 치신 것, 가슴. 엉엉 하나님이 우시면서 저 하늘나라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케 하신 거예요. 내가 울고 있어. 내가 울고 있어. 일 절 후반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울리로다. 낮에도 눈물이 나고 밤에도 눈물이 나고 새벽에도 눈물이 나고. 내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딸. 얼마나 귀하면 내 딸이라고 그랬을까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랑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 내 딸,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자기 백성의 임박한 파멸에 대하여 에레미야의 슬픔은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탁을 해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한없는 눈물을 공급해 주었으면 부탁을 해요. 왜? 울며 울다 보니까 눈물이 메말랐어.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세요. 또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에레미야가 뭐 하겠대요?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이 있다면 나 떠나가고 싶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탁 터지면 도망가고 싶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광야로 피신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내리셨죠. 그걸 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걸 볼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앞에 절을 했습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유가 나오죠.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이 백성들의 상황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활을 담긴 같다는 건 뭐냐면 타인의 생명을 해할 정도로 유다 백성들의 언어 생활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아니, 멸망했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죠. 가족 중에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자녀들도 때로는 끌려갔죠.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뭘 해요? 화살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화살 같은 말.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거짓말을 말하고 진실이 사라지고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렸어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하나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말씀.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니라. 뭐라 그래요? 누구를 조심하래요? 이웃을 조심해요. 어떤 형제든 믿지 말래요. 이거는 불신을 조장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불신을 조장하는 말이에요. 서로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정치인들 때문이야. 심지어는 에레미야 당신 선지자 때문이야. 서로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기주의가 난무해졌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우리가 아니에요. 나야. 나뿐이다. 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뢰가 깨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진실이 사라진 민족이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분열됐다는 얘기예요. 가족과 이웃과 쉽게 믿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끝부분. 끝부분 보시면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을 나를 싫어하느냐?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싫어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유다 백성을 향한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애틋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유다 백성들을, 우리들을, 아니 저 대한민국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지금 세대를 진단해보면 그래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서 주일 성수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귀찮아. 귀찮아. 오늘 하루 쉬고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죠 뭐.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배우는 것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 세상 정보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경회. 그 사경회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부흥회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경험하고 방언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해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큰 소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처방전을 내렸어요. 여러분들도 병원 가면 처방전 주잖아요, 그죠? 이 약 드세요. 자,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렸는데 그 처방전이 뭐예요? 결론이 내가 내 백성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불량금속이 있어요. 불량금속. 불순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불량금속이에요. 자, 금이 있습니다. 순도 100%가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녹여야 돼요. 녹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녹이고 깨트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고 품어주고 낫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게 하시고 강건케 하셨어요. 자, 그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번영을 누리게 하셨던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렇게 번창하고 번영을 누리며 살아왔어요. 교회도 많이 설교하시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을 부수고 녹이고 막 연단하시는 뒤 흔들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유용하게 다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유용하게.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통해서 유용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녹여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 등을 돌리고 넌 이제 끝이야가 아니에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게.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하죠. 자,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회를 꾸미는도다. 이웃에게요, 입으로는 뭘 말해요? 평화를 말한대요.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응? 평화를 달콤한 얘기입니다. 달콤한. 그래, 우리 좋아지겠지. 또 안일해져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삶에 변화도 없습니다. 고친 것도 없어요. 회개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들의 혀는 똑같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날마다 거짓말을 말합니다. 이웃에게는 평화를 말하나 마음은 해를 꾸민다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다정해 보여도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자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할까. 요즘 얼마나, 요즘 대한민국의 어떤 자가, 어떤 연예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너무 사기꾼이 많다.
자기도 사기를 당하는 거야, 사기. 여기 LA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기꾼들이 들어오는 거야. 속고 속기로. 왜? 자기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악한 생각만 한다는 거야, 악한 생각만.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기주의가 판을 치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다는 그 자체가 참혹했을 거예요. 참혹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면서 선포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벌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벌하시겠대. 그 얘기를 했는데도 깨닫지 않네. 벌벌 떨지도 않네. 무서워하지도 않네.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않고 그냥 무덤덤. 나의 백성, 내 딸,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 내 딸이래요. 하나님의 마음. 내 아들이래요. 내 백성이래요. 근데 구절을 보세요. 내가 이 일들로 인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그들에게. 내 백성이 아니에요. 내 딸이 아니에요. 선택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표현이 달라졌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이방 백성들보다 못한 백성이 됐어. 이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저와가, 아니 대한민국이, 교회 공동체가,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유다는 결국 나라가 망할 때까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위기를 만났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내 본향, 내 고향, 저 땅도 하나님이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기에 이제요, 에레미야의 그 말처럼 눈물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 근원은 하나님의 근원은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내 백성,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LA 나사렛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니,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민족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뒤늦게에 여호와께 돌아와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 대한민국의 주의 백성들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